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이제 23강입니다. 자, 126페이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고 있는데 12장, 13장, 1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들이 등장하는 계시록 12장, 13장, 17장 모두에서 그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과 15절에는 신실한 교회는 용이 입에서 뿜어내는 급류로 침몰시키려 하는 여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용을 따르는 무리들, 사람들이 신실한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을 계시록 12장 13절과 15절에 보여주고 있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신실한 교회는 용과 맞서 싸우는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 15절은 여자를 용이 핍박하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계시록 13장 7절에는 신실한 교회는 성도들이라고 불리며 작은 뿔 혹은 짐승이 그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읽지는 않았는데, 계시록 12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려고 용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래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고, 계시록 13장 7절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1260년에 일어났던 것.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그 교회를 작은 뿔 혹은 그 짐승이 핍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은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2절에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마침내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이게 언제라고 여러분 아시고 계셔요? 이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인가요? 아니면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악인들에게 형벌을 정하는 그때 천년기 때인가요? 천년기예요. 대쟁투 661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그랬죠. 성도들이 언제 심판을 하냐면 천년기 때 심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확정받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쟁투 661쪽에 이게 천년기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년기 때 성도들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영광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왕국은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두 왕국이 있어요. 그러면 왕국을 얻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광의 왕국. 그럼 영광의 왕국의 시작이 언제부터 되느냐? 언제부터 돼요? 재림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누구처럼 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 안에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은혜의 왕국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천년기 때 성도들이 심판하시는 거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성도들을 지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때와 법을 번개케 해서.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까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와 있고,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부터 13절까지 조사 심판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 뒤에 보면 또 작은 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내용이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2절은
천년기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문맥을 잘 살피면서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서를 연구를 확실하게 알아야 계시록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이거에 미스가 나면 예언 해석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60일 동안 성도들을 핍박했다고 계시록 13장 7절과 다니엘서 7장 25절을 참조하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6절은 엄녀가 멸망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의 성도들과 순교자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엄녀는 자신이 앉아있는 많은 물들로 그들을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물들은 엄녀를 지지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녀는 그녀를 지지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절에 지금 계시록 12장 13절 15절,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3장 7절과 다니엘서 7장 22절 25절 27절, 그리고 계시록 17장 6절, 이 모든 성경절의 표적은 누구인가? 누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에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서 많은 물들의 지지를 받고 땅의 왕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엄녀가. 그래서 엄녀가 땅의 왕들과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하이슨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로마 가톨릭 교황권의 역사에 적용시켰어요. 17장 6절은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래서 엄녀가 교황권을 상징하고 엄녀와 음행을 저지른 땅의 왕들이 누구인지 상징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이.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하며 완전한 그림을 얻게 되는데, 각시대 대쟁투 382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교국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전제적 세력을 휘둘러온 세력은 로마이다. 또한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를 매우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교 이외에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이었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네,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엄녀는 취해 있는 거예요. 예언의 신은 계시록 17장을 교황권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엄녀는 교황권이다.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확고하게 잡고 있을 때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한결같이 이 작은 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연결된 사슬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딸들과 왕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계시록 12장의 용,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0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을 참조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뿔 가진 짐승, 이건 두 뿔 가진 짐승, 미국을 얘기하죠.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로 구성된 사악한 악의 축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어머니와 딸들과 왕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딸들은 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8절이고 어머니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용,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미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은 동일한 악의 축을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7장은 땅의 왕들, 음녀, 그리고 그녀의 딸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죠. 거기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시록 16장 13절은 악의 축을 삼중연합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표현하냐? 계시록 17장에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짐승, 교황권은 음녀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 장이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으며 서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엄녀의 이름은 바벨론이며 엄녀들의 의미로 묘사되고 있는 게 계시록 17장 5절이에요.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분명히 엄녀가 바벨론이며 땅의 창녀들의 어미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 만약 그녀가 어머니라면, 엄녀가 어머니라면 엄녀에게는 딸들이 있을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또한 엄녀의 딸들을 거짓 선지자와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녀의 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계시록 16장 13절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세 더러운 영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러면 계시록 19장 20절은 계시록 13장을 요약해서 딱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는 계시록 13장 12절부터 18절에 거짓 선지자 미국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9장 20절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 계시록 13장 11절로 이 딸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그래서 엄녀와 엄녀의 딸들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3대 세력인 엄녀, 어머니, 그리고 딸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와 그의 세 원수, 즉 아합왕, 간음하는 이세벨, 그리고 태양신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합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음녀와 음행을 한 왕이죠. 그리고 이세벨은 종교의 수장이었어요. 아합 왕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누구예요? 종교의 수장인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면 땅의 왕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구예요? 음녀 교환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양신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음녀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침례 요한과 그의 세 원수, 즉 엘리야 시대와 거의 같이 침례 요한의 시대에도 세 원수 삼중연합이 있었어요. 즉 헤롯 왕이 있었고 그의 간음하는 정부인 헤로디아가 있었어요. 헤로디아는 이 헤롯 왕의 이복 형제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권력의 욕망을 이제 헤롯 왕을 통해서 쟁취하고자, 그래서 헤롯 왕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그 남편을 버리고 헤롯 왕에게 간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땅에 왕과 간음을 한 거예요. 엄녀가. 자, 그래서 침례 요한과 그의 세 원수, 즉 헤롯 왕, 그리고 그의 간음하는 정부인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 살로메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게 마가복음 6장 14절로 28절에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당신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했을 때 누가 듣기 싫어해요? 헤로디아가 싫은 거예요.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죽이기를 거절한 거예요. 헤로디아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영향력으로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헤로디아가 깨를 냈죠. 자기 딸을 이용해서 술 취한 그 왕에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거예요. 누가 더 더러운 존재예요? 헤롯 왕이에요?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예요. 아합 왕이 더 두려워요? 이세벨이 더 두려워요? 이세벨이 더 두려워요. 그러면 땅의 정치 세력이 더 두려워요? 아니면 음녀가 교환권이 더 두려워요? 교환권이 더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교환권이 모든
모든 세력들을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녀의 딸인 살로메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살로메는 누구의 뜻으로 침례 요한은 목이 달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뜻으로, 엄녀 어머니의 뜻으로. 그럼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인 배교한 개신교가 누구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요? 엄녀 교황권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이 명확한 현실이 우리에게, 명확한 이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세기에 로마 가톨릭에서 탄생한 개신교회들은 엄녀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고, 그 16세기에 로마 가톨릭에서 탄생한 개신교회는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회복한 것이죠. 탄생한 게 아니라 회복한 거예요. 기독교를. 원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이죠.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녀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고, 그 결과 그녀에게 정서적 애착을 갖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어머니의 거짓 교리를 단번에 버리는 대신 그들은 배도에 빠져 일요일의 신성함과 그리고 영원 불멸설과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같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고수했다는 것이에요. 개신교회가 엄녀 어머니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리를, 가톨릭의 교리, 이 교회의 교리를 단번에 믿음으로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뿌리는 세례라든가 또 하체설에 가까운 교리도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엄녀의 거짓 교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엄녀 가톨릭 교황권에게로 지금 개신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칭회에 관한 공동합의서에 사인을 했잖아. 누가요? 루터교가, 감리교가, 장로교가 사인을 했어요. 성공에는 말할 것도 없지. 왜냐면 찰리 3세 영국 왕하고 교황권이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찰리 3세는 선서할 때 오직 이 믿음에 선서하지 않고 그냥 믿음에 선서했어요. 오직 믿음은 개신교 종교개혁의 믿음이에요. 거기에 선서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딸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와 국가를 연합하여 그들의 어머니의 형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딸들은 어머니의 사역을 대신하여 어머니가 1260년에 마지막에 잃었던 권력을 회복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 17장을 교황권에게 엘렌 화이트는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이 계시록 16장에서 또 학대 설명하고 계시록 12장 17절과 16장의 사건들을 계시록 17장이 최종적으로 학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시대 대쟁투 382조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려주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예, 바벨론은 엄녀들의 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엄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일요일은 가톨릭의 전통이죠. 그대로 이어받아서 엄녀와 불법적인 인연을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톨릭을 선호하고 오히려 후원하고, 가톨릭도 놀랄 정도로 개신교가 가톨릭 대학에 후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톨릭도 연애 신에 보면 놀란다 그래. 자기들이 놀래. 가톨릭이, 개신교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갔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 초등학교부터 가르침 받는 그 교육에 의해서 개신교 자녀들이 그렇게 바뀌도록 교육계를 잠식한 게 교황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간 동안 교황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는 교황권을 어머니로 개신교 교회를 그녀의 소외된 자녀들로 지칭했어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 10월 11일부터 1965년 9월 14일까지 열렸는데 4회간에 진행되었어요. 바티칸 제2차 공의회를 시작한 사람이 교황 요한 23세예요. 그리고 첫 번째 회기 이후에
교황 요한 23세에게 있던 그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바오로 6세인 교황권에게 넘어가서 그 바오로 6세의 제위 기간 동안 3회의 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4회 동안 했는데 이 공의회를 마무리한 사람이 바오로 6세 교황이에요. 여기 처음부터 이 마무리할 때까지 개신교 교회를 그녀의 소외된 자녀들로 지칭했어요. 여기에 개신교회들이 참여했어요. 참여해서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겠어요. 교황 23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식에서 개신교 참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애정이 넘치고 친절하며 인내심이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 그녀의 소외된 자녀들을 향한 연민과 선함에 그녀의 마음은 동한다. 예, 이게 가톨릭 교황 요한 23세가 개신교 참관인들에게 가톨릭을 어머니로 개신교를 소외된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녀에게는 엄녀의 딸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개신교인들이 여기 참관하냐 이 말이에요. 가톨릭이 공의회인데 왜 거기 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뭐라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런 하회적인 의존은 1260년 동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학살했던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제도의 기만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어요. 각 시대 대쟁투 572쪽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가장 편리한 길을 취하는 것이 그의 정책의 하나이다. 그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모양 아래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감추고 있다. 네, 카멜레온처럼 겉모양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너희의 어머니고 너희는 자녀들이다. 가톨릭의 자녀들이다. 예,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녀가 맞아요. 영어 원문에는 그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엄녀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개신교 참관인들에게 어머니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그들의 위치 때문에 분리된 형제들은 어머니 교회의 깊고 부드러운 애정의 대상이다. 이는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는 사랑이며 소원함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소원함이 우리 형제들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특권과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막고 많은 은총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마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어머니 교회의 사랑은 훨씬 더 깊고 뜨거울 것이다. 예, 얼마나 말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하회적인 의조로 개신교에 침투한 거예요. 예,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정말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교황권이 개신교에게 하회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개신교가 기꺼이 가톨릭 교황권과 연합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변적인 모양으로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겉모양을 바꾸지만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선출될 때, 이번에 레오 14세 교황도 선출될 때 삼청 면류관 안 썼잖아요. 원래 교황권이 즉위식 할 때는 뭐 아주 화려한 행렬이에요. 그거 싹 없앴잖아요. 왜냐? 빈자의 모습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략을 바꾼 게 카타콤 조약인 거예요. 카타콤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자. 예, 그 모양만을 바꾸는 거. 거기에 개신교가 완전히 삼켜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먹이를 물 수 있도록 가변적인 모양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재직하며 40여 권의 책을 쓴 존 오브라인은 1월 준수와 관련하여 어머니와 딸 사이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준수는 어머니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비카톨릭 종파들에게 그녀를 상기시키는 잔존물로 남아있다. 이것은 마치 집을 뛰쳐나간 소년이 여전히 주머니에 그의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다. 예, 그 준수가 뭐냐면 1호의 준수예요. 가톨릭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1호의 준수는 어머니 교회가 계시록 17장의 엄녀를 나타내잖아요. 어머니 교회로부터 계시록 17장의 엄녀로부터 떨어져 나간 비가톨릭 종파들, 이게 뭐냐, 개신교 교회들이에요.
비카톨릭 종파들이라는 게 개신교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상기시키는 잔존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이 주머니에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개신교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톨릭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교라고 수백만 명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한 번도 기독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때의 어머니와 딸들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섬뜩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인용문의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만의 주석을 가로 안에 넣었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스폴딩 메간 컬렉션. 이게 뭐냐면 SDA 선구자들의 건면과 서신을 모은 신앙 서적이 이 스폴딩 메간 컬렉션이에요. 신앙 서적인데 엘렌 화이트의 이 발포 원고와 정언을 비롯하여 A.W. 스폴딩과 P.T. 메간, 이러한 초기 SDA 교단 개척자들의 서신과 건면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 바로 스폴딩 메간 컬렉션, 이 책이에요. 주요 주제는 초기 신앙 공동체에 주는 건면, 교육, 건강식단,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침 등을 다루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폴딩 메간 컬렉션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나는 두 뿔 가진 짐승, 이게 거짓 선지자죠. 계시록 13장 11절에 두 뿔 가진 짐승이 용의 입, 용의 입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처럼 말하는 그 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용의 입을 가졌으며, 누가요? 두 뿔 가진 짐승, 거짓 선지자 미국이. 그 권세가 그의 머리에 있고, 법령이, 이 법령은 1월 준수 법령이라는 것이에요. 법령이 그의 입에서 나가는 것을, 입에서 나가는 것이라는 건 법으로 제정했다는 것이죠. 예,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해서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령은 1월 준수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예요. 그 입에서 나가는 법,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나는 엄녀들의 어미 교환권을 보았는데 어머니는 딸들이 아니었으며, 어머니는 배도한 개신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별개로 구분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9세기의 로마 가톨릭과 신세계의 개신교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의 두 별개의 머리 시대를 다루고 있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환권은 로마 가톨릭을, 그리고 딸들은 신세계의 개신교를 가리킨다는 것이고, 그녀 어머니는 자신의 때를 가졌으나 그것은 지나갔고, 언제 지나갔어요? 1260년 동안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1260년 말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때를 가졌으나 그것은 지나갔고, 그녀의 딸들, 즉 개신교 교파들이 다음으로 무대에 올라와 어머니가 성도들을 받게 했을 때 가졌던 것과 똑같은, 그래서 어머니가 성도들을 받게 했던 때가 언제예요? 1260년이. 그때 가졌던 것과 똑같은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똑같은 정신이 계시록 17장 17절에 암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더라. 그래서 열불 열왕이 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권능과 힘을 부활하는 교황 로마에게 준다고 계시록 1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260년 동안 어머니가 받게 했을 때 가졌던 똑같은 정신을 개신교파들의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권세가 쇠퇴함에 따라, 왜 쇠퇴했냐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상처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잃어버린 게 상처 입은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권력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권세가 쇠퇴함에 따라 딸들은 성장하고 있었고, 곧 그들은 그 어머니가 이전에 행사했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임을 보았다. 나는 이름뿐인 교회들과 명목상의 재림 교회들이 유다처럼, 여기 유다가 나오죠, 그죠? 이름뿐인 교회들과 명목상의 재림 교인들이 유다처럼 우리를 배반하여 가톨릭에게 넘겨주어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의 영향력, 그들은 누구냐? 가톨릭의 영향력을 얻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개신교회들은, 또 명목상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처럼 배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톨릭의 영향력을 받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그때 성도들은 가톨릭 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간섭을 아는 교회, 개신교죠. 개신교와 명목상에 실제로는 아닌데 이름뿐인 재림교인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명목상의 재림교인들, 실제로는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그래 이름은 재림교인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이런 재림교인들은 그들은 안식일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데 이는 그들은 그것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맹목상의 재림교인들은 성도들을 배반하고 그들을 사람들의 제도를 무시하는 자들, 즉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가톨릭에 고발할 것이다. 형제들에게 우리가 가톨릭으로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음덩어리 안에서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로 우리가 지금 같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타적인 봉사와 희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가톨릭은 개신교에게 앞으로 나아가 일곱째 날 대신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법령을 공포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어미는 교환권 엄녀를 얘기하죠. 어미가 딸들의 뒤에 서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딸 뒤에 서고 이세벨이 아합 뒤에 섰던 것처럼 다수를 차지하는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인들 편에 설 것이다. 어머니 나 여기 28페이지 맨 아래쪽에요.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일 것은 이 사람들이 저기예요? 그러면 우리예요. 재림교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우리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개신교와 맹목상 재림교인들이 참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시에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인재 안에서 그들은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정언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예수의 시에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가톨릭에게 넘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톨릭은 그들의 권세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고문하거나 종교 재판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 교리부라는 이름만 변경됐어요. 그러니 사단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너무나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거를 너무나 등한히 해서 모르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많을 것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동요되지 말라, 이런 설교 나가니까 거기 집회 가지 말라. 그래서 경제, 정치, 종교, 교육, 또 의학, 약제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지금 이 인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약 없으면 못 살아 요새 사람들. 근데 우리는 약 없어도 살 수 있는 백성이 돼야 돼요. 약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수를 차지하는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인들 편에 설 것이다. 가톨릭은 그들의 권세를 짐승의 형상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는 그들의 어머니가 이전에 1260년 동안 행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멸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인들 편에 서서 가톨릭은 그들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짐승의 형상에게 줘가지고 개신교가 그들의 어머니가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멸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그게 실제로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일한다는 거예요. 맹목상 재림교인들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에 남은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들인데 실질적으로 원어에는 아까 말한 시에 남은 시에 자. 남은 자들 거의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킹 제임스 함정역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혁 한글 개혁 개정은요, 포르트와 웨스트 콧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진리로 우리를 서지 못하도록 변개된 거예요. 그게 제가 성경의 변개라는 그 설교에 한 3부 시리즈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많은 부분을 그들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실제로 그랬어요. 그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조금 쉼표를 어디서 찍느냐 그거를 살짝 바꿔놓으면 이 완전 뜻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혼란을 느끼게 해서 나중에 그들의 가르치는 교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히도록. 그래서 가장 먼저 공약한 게 뭐예요? 신학교예요.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제도를 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술은 우리가 교환권보다 배도적인 개신교와 맹목상의 재림교인들을 훨씬 두려워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 이와 관련된 진술에서 엘렌 하이슨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4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교환권, 딸들의 어머니죠. 교환권을 섬기는 데 대한 우상 숭배적인 헌신으로 자신을 타락시키는 모든 교회는 모든 개신교회들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라고 계시록 17장 1절로 4절에 있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나 음녀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 뭐예요? 이 포도주, 거짓된 교리에 취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교리냐 아니면 율법과 정언에서 말씀하신 이 확실한 증거 위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뭐예요? 거짓된 교리로 합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증거가 뭐냐? 계속적인 순종이라고 시대소망 668쪽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음녀 교환권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녀는 외적인 매력과 화려한 가시, 그녀의 외적인 복장, 자주색과 주홍색 그리고 금, 은, 보석으로 치장했죠. 이러한 화려한 가시를 통해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모든 나라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탄이 우리의 첫 조부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하고 그녀의 오류에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해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주석이에요. SDA 성경 주석 7권 983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교환권을 섬기는 대한 엉상 숭배적인 헌신으로 자신을 타락시키는 모든 교회들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다. 이들은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다. 여기에 교환권이 표현되는데 그녀는 외적인 매력과 화려한 가시를 통해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모든 나라를 기만한다. 그녀는 사탄이 우리의 첫 조부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하고 그녀의 오류에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해악을 약속한다. 가장 깊은 내적 부패를 지닌 세력이 가장 크게 과시할 것이며 가장 정교한 권세의 상징으로 자신의 옷 입힐 것이다. 성경은 이것이 부패하고 속이는 사악함을 덮고 있음을 명백하게 선언한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가장 깊은 내적 부패를 지닌 세력이 가장 크게 자신을 화려한 복장, 외적인 건물 이런 걸로 가장 자신을 크게 가시하는데, 가장 정교한 권세의 상징으로 자신의 사상으로 옷 입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두 부류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느냐 아니면 사단의 사상, 교환권의 거짓된 사상으로 옷 입느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냐 인간의 권위냐,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가 마지막 대쟁투에서 우리가 영생이냐 영멸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수의 무리지만 여자의 씨, 예수님의 씨에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말하라 강의를 마치고 다음 2월 달에 계속해서 24강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대한 큰 빛을 하나님 연구하도록 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인해서 주님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자아부정의 삶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의 죄악의 기록을 없애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망의 건설을 정복시키고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과 또 당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사오니 그 속량하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조차도 초기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는 이 성경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조들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했는지 다니엘서와 요한을 연구하고 모세를 연구하고 또 엘리야를 연구하고 또 침례 요한을 연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신의 성품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